압박이 있을 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압박이 있을 때. 네,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불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고 두려워서 멀리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 어려움 앞에 압박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성경의 큰 시대에도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를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큰 사람들이, 또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압박을 가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어요. 그들은 누구에게 항변할 수 없고 단체 행동을 할 수도 없고 그저 벽돌 만드는 일에 거진 고난과 채찍을 맞으면서도 그들은 원망불평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억압 속에서 적응이 되어가지고 그저 하루 종일 말없이 일을 하는 것이 자기들의 삶인 것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시대를 보내고 또 한 시대를 보내도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인가,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백성들 중에는 우리 민족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 우리 후손에게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줘. 여기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원다고 해요. 건지실 것임이니라. 히브리 민족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압박과 채찍을 애굽인에게 당하면서 그들이 희망이 없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도 고통을 참으면서도 기도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일만 하고 사는 것은 개돼지의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버립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벌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그렇게 해서 10번째 재앙까지 와서야만이 바로왕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을 풀어주기 시작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는 누가 자기들에게 일을 안 한다고 채찍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주신 자유를 감사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하나도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 나와서 자유를 주었구나. 그들에게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아침이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시시때때로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주고 그들을 철저하게 기적 같은 보호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 불평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핍박을 받을 때는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압박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압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압박과 억압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압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건지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럼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큰 사람들이 압박을 넣고 억압을 하고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전염될까봐 두려워서 세상의 소리만 듣고 벌벌벌 기고 스스로 알아서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핍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억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뭐했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교회 가려고 하면 핍박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오고 싶은데 자녀들이 불신자의 자녀들로 인해서 교회 못 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놀랍습니다. 비유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데 동영상을 찍는 거라 좀 절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언젠가는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보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징조라는 건 표징과 징표를 보여준다는 걸 말합니다. 언제든지 압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민족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징조와 증거를 보여주겠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내 인생의 환경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환경이 평탄해지는 것이 그것이 표징과 증거가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오고 압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스러운 시대가 얼려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를 향하여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표징이요 증거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건지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서 보면 히브리 민족들이 억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했어요?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했다고요?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뭐했다고요? 언약을 기억했대요. 언제 기억했습니까? 고된 노동과 핍박과 채찍을 맞아가면서 일만 하는 인생이었어요. 일만 하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운 것, 언약을 세운 걸 기억하시고 25절에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더라.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 민족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돌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쳐서 말씀해 줬습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내가 건져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건져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적용이 되죠. 다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죠. 애굽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이라는 나라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께 알게 하고, 그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1절로 가보면 19장 1절부터 4절까지 가보면 그날 어떤 날이 있었는가, 애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에 강림하신다고 나오죠. 강림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인들이 전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임재하시고 역사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서 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 떨잖아요. 2절에 보면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자기 형제를 치며. 여러분 애굽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애굽인들이 서로 하나님이 격동해가지고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여러분 이 애굽인들이 격동을 해서 애굽인들이 서로 친다는 거예요. 형제도 치고,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기가 심각해지면 형제도 되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형제를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이렇게 되므로 사람들이 3절에 어떻게 되냐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쇠약해집니다. 정신이 쇠약해져요. 정신이 쇠약해지니까 하는 일이 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고, 또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에게 가서 물어본대. 어떻게 될 건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일들만 무성해지더래요. 이런 일들이 무성해지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이 올 때 압박을 받고 인생과 나라와 개인에게 큰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불신자인 애굽의 나라에게도 부르짖으면, 그런 압박과 고통을 통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일찍부터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어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주일날만 드리지만 여러분이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 못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내려라고 해요. 물론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4절에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표징과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이 마음이 쇠약해져요. 우상 숭배하니까 더 쇠약해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4절에 내가 애굽인을 못 된다고 했어요.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포악한 왕, 거칠은 왕, 이런 왕을 하나님 세워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고통 속에도 몰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더 어려움 속에 몰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한 시간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이 시대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하고 볼 수 있는 시야와 능력이 생겨버리죠. 그런데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런 포악한 왕이, 거칠은 왕이 애굽의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뭔 일이 생겼냐면 기근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앙이 더 오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보니까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일강이 전부 피폐해지고 말라버립니다.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들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부자들도 다 시들어. 여기도 악취 저기도 악취. 사람들이 입에서 거품을 품어내고 대뱉는 말들이 다 악취난 얘기밖에 없어요. 7절에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가에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전부 다 기근이 온다고 하잖아요.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뭐한다고 해요?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자른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근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무너무 기근이 오고 포악한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형제들이 형제를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각기 막 요지경 속에 그러니 실업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실업자들. 여러분 수입이 없고 어려워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가정이 행복하고 여유로울 때 마음도 넓어지고 씀씀이도 좋아지고 베풀 그러지. 내가 지금 피폐하고 죽을 지경인데 기근이 왔지요. 다 직장 문을 막혔죠. 실업자들이 넘쳐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는 지금 앞에 있는 사건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뭐 한다고 해요?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억압과 압박이 온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하는 메시지,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가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합니다. 나쁜 쪽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매스컴이나 세상은 부정적으로 나쁘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 인간에게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인간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내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건 오직 크게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졌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목적이 첫 번째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물과 예물도 왜 드리느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이 시기가 어렵고 압박이 되어도 여러분의 마음은 증거와 증표가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를 향하고 찬양을 향하고 예배를 향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증거와 증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22절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어디를 쳐요?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고쳐주시리라. 오늘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나는 무엇을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나? 아이고 허리 아픈 거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 관절 아픈 거, 다리 아픈 거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 몸뚱아리 아픈 거를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거 고쳐보려고 탁서가 없어질 몸뚱이 고쳐보려고 돈을 많이 들여서 병원 다니면서 몸뚱아리를 고치는 시간이 있어도 주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통탄하고 회개할 일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병,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병, 이런 것을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주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 주 앞에 나와서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지. 근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그냥 못 받고 건성건성 왔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고치려고는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이라도 불신자라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해서 돌아오면, 그때 애굽의 압박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간구하게 만들잖아요. 간구하게 만들어.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 고쳐주시리라.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내가 뭘 고침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못해도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고쳐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났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많은 걸 배웠어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근이 와도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와도 하나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서 입에서는 열려서 교만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해답은 여러분에게 컬럼에서 써준 것처럼 오직 예배가 해답이고 성경의 해답입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내 자신을 태워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이 내 인생이 살 길이 있다, 내 가정이 살 길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 내리도록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설교했습니다. 벌써 여러분에게 수없이 준비하라고,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이미 해줬기 때문에 더 그 말을 반복해서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믿음, 예배하는 믿음,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을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여러분이 슬픔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시고 소망이 없는 사람을 건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